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몇 장이죠? 6장이에요. 하루 한 장, 성경 1장. 그래서 6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재밌어요? 찬양 내가 재밌다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으면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너무 재미없다, 나는 졸리다 그런 사람은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뭘 하면 돼?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면 돼요. 매주마다 읽고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는 앞으로 다음 주에 읽을 6장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시간 내서.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길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재미있어야 돼요. 설교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설교가 재미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으면 설교는 틀림없이 재미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 재미있으려면 옆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 구역이라든가 남녀 선교회라든가 또는 봉사하는 자리라든가 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보람있게 하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서 재미있어야 되고 다른 시간은 다 괜찮아. 그래도 아무튼 문제는 설교 시간이거든. 그때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얘기해 드리는데 하루 한 장 성경 읽으면 돼요. 자, 사사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다 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 될까요? 그냥 잘 모르면 12명이라고 하면 돼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에요. 12명.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 12명을 다 한 사람씩 쳐다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설교하다 중간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다 찾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12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12명 다는 모르더라도 몇 명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사 있어요? 삼손. 삼손. 거꾸로 얘기하네. 삼손의 맨 마지막 사사인데 그 다음에 또 그럼 드보라하고 또 기도온 다 나왔어요. 한 3명만 알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드보라, 기도온, 삼손. 한 사람 좀 더 알아야 된다면 입다라고 있어요. 입다. 그래도 한 2장 정도 성경에 나오니까 사사기에 보통 드보라 또 기도온, 삼손 이런 사람들은요 막 서너 장 이상 길게 나와. 입다도 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12장이 입다 얘기의 마무리거든요. 입다. 자, 이 입다는 암몬이 대적해 들어올 때에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다 물리쳤어요. 이제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은 끝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이 사람들이. 왜 교만한 줄 알아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이 장자의 권한을 첫 번째 아들 누벤 탈락, 두 번째 아들 시므온 탈락, 세 번째 아들 레위 탈락, 네 번째 아들 유다 합격. 그래서 유다하고 왜 탈락했는가를 다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걸려. 다 이미 얘기 다 끝난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난 설교 시간에 다 나와요. 제가 설교한 건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지도력의 장자권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뒤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탄생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지도력을 주었고 그 다음에 2배의 이 물려받는 장자의 권한은 요셉 지파에게 줬어요. 요셉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할 때, 요셉이 기도할 때 손을 엇바꾸어서 둘째 에브라임을 더 인정해주는, 그게 장자권을 에브라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천중앙교회 교인들은 다 좀 축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건강도 해야 되겠고,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사회적인 뭐 지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지금 축복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갑질을 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기도원 때도 갑질하고 이때도 갑질하고 계속 자기들의 권한만 자꾸 내세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건강해야 돼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거든. 건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물질의 복을 주셨어. 그러면은 그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지 괜히 뭐 의시되고 갑질이나 하고 이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항상 문제야.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전쟁 다 끝났는데 왜 너네들 전쟁으로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너네 집안을 내가 다 그냥 사거리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뭔 소리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너네 지파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왜 안 불렀느냐고 그딴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요, 입다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민족 상잔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그래가지고 입다가 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막 에브라임 지파가 막 무시하거든요. 너네들은 떠돌이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무시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나루턱에서 막 이제 건너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말을 해보라고 그래. 쉽보래. 그렇게 해보라고. 쉽보래. 이게 폭풍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쉽이라는 이게 쉽보래를 못해. 쉽보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쉽보래 그러면 너 이리 와. 너 에브라임 지파지. 그러고 다 죽이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도로 12장 보면 입산, 엘론, 압돈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기록이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그래도 알죠? 뭘 알아요?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드릴라. 드릴라. 이 삼손 하면은 이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이 돼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뭐 듣는다든가 뭐 어디 뭐 방송에서 본다든가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여성 편력이 심해, 삼손이. 그런데 그 여자들은 한결같이 무슨 여자들이냐? 블레셋 여자들이에요. 블레셋. 자,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이에요. 무슨 나라라고요? 블레셋. 굉장히 강한 이 가나안 서쪽 지역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이 족속들인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이 블레셋 이 지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때에 이 삼손은 다한 지파 13장 2절 보면은 소라 땅의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다한 지파가 살고 있는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땅 가운데 소라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도가 그려지면 좋은데 유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 차지했죠. 바로 여기가 에브라임. 그 옆에가 단 지파예요. 본래 단 지파 서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요. 거기 단지파 사람 가운데 미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단지파에 미노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13장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나시린의 어떠한 규례, 그 부모로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얘기를 해요.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나시린, 따라하겠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바쳐진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바쳐진 자야. 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도록 된 지파가 있죠.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는 굳이 나시린 서약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에는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시린으로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 같은 경우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삼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부모가 나시린에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나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가 야, 이거 어느 교회인지 진짜 대단하다. 대천 중앙교회죠. 사무엘이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에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도 많으니까 다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서약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 서약은요, 평생 나시린 서약을 할 수도 있고 어느 기간 동안만 정해서 나시린 서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나시린의 특징은 첫째,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이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서 밀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나시린의 서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13장 7절 같이 묵상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리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나시린인데 이건 어떤 나시린이요? 평생 나시린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평생 나시린이 누구냐? 삼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3장 14절 다시 한번 말씀해요. 같이 묵상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13장 24절에 삼손이 태어나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삼손이라 하였다. 삼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특히 여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 그럼 나시린답게 사는 거요? 엉망으로 사는 거요? 적어도 나시린으로 서약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도 엉망으로 산다면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삼손이 무슨 뭐 여자를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건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더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은 삼손이 첫째로 어떤 여자, 여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딥나에 데려가서, 이 딥나는 이 삼손이 살고 있던 소라에서 멀지 않은 그 경계, 이 블레셋 땅인데 멀지 않은 곳이에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웃처럼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여기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가 야, 이 동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삼손이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삼손이 그 여자 자기 부모를 데리고 그 여자하고 약혼하러 가요. 5절에 보니까 딥나의 부모와 함께 내려가. 이거 약혼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는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그냥 죽여서 염소 찢듯이 찢어가지고 그냥 숲을 옆에 던져놔 버렸어. 던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요. 그런데 또 계속 이제 그 중간 얘기는 다 뺐어요. 약혼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 후에 8절 삼손이 또 여자를 맞이하려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결혼하러. 이때는 저 위에는 약혼하러 갔고 이때는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런데 결혼하러 가다가 자기가 그 전에 약혼하러 갈 때 잡아가지고 던져놨던 그 사자 있잖아요. 사자가 이제 살도 썩고 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거를 뭐 금방 다 썩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마 숲을 속에 던져져 있으니까 숲을하고 뭐 뼈하고 다 엉겨 있었겠지. 근데 거기다가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벌집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있는 벌집을 떠다가 먹고 부모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갔어.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얘기만 끝나고서나 다 예배 마쳐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내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에 갔는데 막 블레셋 사람 친구 30명을 친구로 막 데려왔어. 잔치하려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거기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수수께끼 내가 하나 내겠다. 그래서 이 무슨 수수께끼를 내느냐 하면 14절에 강한 자가 먹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 그게 단 것을 먹었다. 강한 자가. 그게 뭔 줄 아냐. 이 삼손이 여기에 복잡한 거 다 떼어놓고 삼손이 자기가 사자 거기에다가 집져놓은 꿀 먹은 얘기가 수수께끼 내용이요. 그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뭘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삼손이 자기 아내한테는 얘기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 아내를 그냥 들볶아가지고 삼손 아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 아니냐 18절에 대답을 했어. 정답을. 그런데 약속을 했거든. 너네들이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너네들에게 주겠다. 너네들이 못 맞추면 30벌을 줘라. 그 사람들이 어쨌든 맞췄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 보면은 쭉 보면 아스골론 19절에 가서 보면 아스골론이라는 것도 블레셋 땅이에요. 저 밑에 있는 땅인데 그 아스골론까지 가가지고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약속대로 30명에게 옷을 주었어. 지금 배경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뭐 삼손 얘기, 뭔 얘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삼손이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결혼한 아내 거기다 냅두고 집으로 와버렸어.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15장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러 간 거지. 가보니까 자기 아내를 이 장인 자기 처갓집에서 그때 친구로 왔던 30명 중에 한 사람한테 다시 시집 보내버린 거야. 삼손이 성질이 엄청 났어.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 곡식밭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거기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당나무를 아주 아작냈어 다. 삼손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징계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유다 경계거든. 단지파가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 내놔라. 지금 숨어 있거든. 삼손은 다 그냥 아작 내놓고 숨어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손에게 너를 우리가 묶어서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삼손이 묶은 것을 확 다 그냥 끊어버리고 나귀 톡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1000명을 또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보면 삼손이 지금 그러니까 박살나는 건 누가 계속 박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또 가사에 가서 가사도 블레셋 지역이요. 블레셋 지역. 블레셋 땅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또 그에게 들어갔대. 여기 기생은 매춘부예요. 여기 매춘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걸 보고서나 듣고서나 삼손을 죽이려고 막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그 성문짝과 문설주 빗장을 다 뺐다는 얘기는 그것들 그냥 다 또 박살냈다는 얘기요. 다 아작내고 그걸 미고 헤브론까지 갔어. 삼손이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삼손이 소렉불짜기에 누구? 들릴라한테 또 갔어.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가 참 복잡해. 지금 몇 명 나왔어요? 삼손의 아내는 사실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는 기생, 하나는 들릴라. 이 들릴라하고는 뭐 결혼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갔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꿰가지고 삼손이 들릴라한테 이게 들릴라를 좋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죽이려고 들릴라한테 뭐라고 그러냐. 은천 1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은천
은 1,100개를 줄 것이다. 은 1,100개는 쉽게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 10년 동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돈이래. 10년. 그러니까 큰 돈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삼손이 3번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로 얘기해. 첫 번째로는 7절에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 실패했어. 또 두 번째로는 11절에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안 돼. 13절에 여기 보면은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머리 가닥과 이렇게 날실고 섞어가지고 짠 그걸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다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한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여기 19절 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잖아. 그 위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니까 여기 16절 17절 보면은 그 들릴라가 계속 막 재촉하니까 마음에 번뇌해서 일러 줬어. 내 머리가 내 힘의 원천이다.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일러 줬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 들릴라가 살짝 7가닥을 밀어버리니까 삼손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맷돌을 돌리는데 삼손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16장 23절 보니까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도 삼손이 잡혔다 하는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였었거든. 그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이 막 모였어. 그때 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야. 제주. 이 제주 부리게 한다는 것은 음악을 연주할 때 춤추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이 삼손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아주 처참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눈도 뽑혔지, 맷돌도 돌려야 되지,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요. 그러던 가운데 점점 머리는 자라나.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28절 보세요. 16장 28절 같이 운동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붙들고서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확 해가지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자기도 물론 죽었고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더라. 삼손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삼손 안타깝지요. 나시린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나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교의 타락과 윤리 도덕의 타락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7장 넘어가면 그게 자세히 또 나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징계하신다?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삼손 이야기예요. 사사들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사사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 따라합니다. 미가 신상 사건. 또 하나는 레위 첩사건.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어성경 읽어지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동영상 2개라고 표현을 해요. 동영상 2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 있는 내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동영상 좀 저에게 좀 볼 수 있도록 어디 있는지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이 성경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이거야. 성경 내용이. 목사님한테 동영상 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된다. 성경의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미가 신상 사건. 두 번째는 레위 첩 사건이. 정말 처참한 내용인데, 자, 여기 미가 신상 사건이 17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17장 1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또 이 에브라임 지파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문제가 많아. 누가 있어?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미가의 엄마가 돈이 좀 많았었나 봐. 그런데 엄마의 돈이 없어졌어. 얼마가 없어졌느냐? 은 1,100이 없어졌어. 은 1,100, 아까 들릴라에게 1,100을 준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꼬드겼던 그만큼이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한 10년 먹고 살 만한 돈이라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미가 엄마 돈인데 어떻게 됐다고? 없어졌어.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미가 엄마가 이런 빌어 처먹을 놈 저주받아라 막 그런 저주를 했어. 그 저주를 듣고 보니까 이게 누가 지금 저주를 받게, 누가 그 돈을 훔쳐갔느냐?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갔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저주하는데 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되었어?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그러고 엄마한테, 엄마, 이 돈, 그 돈 내가 훔쳐갔어. 그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야. 아니,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받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그 훔쳐간 놈이 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미가가 그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엄마가 복 받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신상을 만들어. 신상. 그리고 신당을 지어. 누구를 섬기려는 신상과 신당이냐?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당과 신상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당과 신상을 지어놓고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지어놓고 그 돈으로 그리고 신당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가 아들 중에 한 놈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야. 그 집안에.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17장 6절 보세요. 한 번 벌써 만쓰면 17장 6절 같이 운동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없었지.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보이진 않지만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지 맙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적은 복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야, 그래도 제사장은 너네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서 뭔 제사장을 하냐? 그런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하는 거 아니야? 뭐 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던 중에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 떠돌이 레위인. 이 레위인이 왜 떠돌이가 됐는가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레위인에게 사명이 없기 때문에 떠돌이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11조도 안 내고 엉망이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또돌이처럼 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를 붙들고 미가가 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 되면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연봉으로 은 10개, 싼 값이요, 싼 값. 은 10개. 일반적으로는 1년이면 은 100개는 줘야 되는데 10개만 주고 은 10개와 여기 또 먹을 것과 의복 한 벌을 주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인 가운데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지. 아무 떠돌이 레위인 갖다 제사장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에브라임 자기 지파 자기 아들보다는 그나마 나니까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제사장 해라. 그래서 미간의 집에 제사장이, 어떤 레위인이, 떠돌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 이게 17장이요. 18장은 그런데 그 떠돌이 제사장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18장부터 또 나와요. 진짜 재밌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기 전에 이 18장을 가서 읽어보라고. 집에 가가지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극심한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타락. 엉망이야.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과 또 종교적인 타락과 아울러서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 안타까운 모습들의 결말로 삼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 도덕적인 극심한 타락을 보여주면서 이 미가 가정의 신상 사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